풀어놓아 다니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할렐루야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다. 너무 높아서 가올라지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믿음 재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마 제일 꼴찌로 이 단체에 아마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참 다 제가 볼 때는 참 연세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한 분 한 분 가까이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다 7학년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도 찬양인도 하시는 박광원 목사님 오래전부터 참 알고 있었지만 그 찬양인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저분이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교감을 그렇게 느꼈어요. 김 목사, 주 안에서 목회는 또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사람도 있고 좀 발랄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잠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은 어찌하든지 믿음교회에 파송된 우리잖아요. 그죠? 믿음교회에 함께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믿음교회라는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끼치고 또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돕는 그런 은혜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믿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 하나라도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돌려야 되겠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붙잡아 달라고 한 시간에 그 제목 가지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화면이 안 나와요. 걸어가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함께 믿음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우리 세상을 통하여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의 믿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정말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바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한마음 스스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아버지의 찬양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하신 바 세우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제대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불을 켜이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있는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셨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교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역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주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양평적인 법이여 표현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한 시대도 하나님 아버지 주가는 영혼을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국에 빠진 이만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아버지 이 성회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을 불러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를 미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불리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는 문제에서 아버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아버지 잘 아버지 신속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영광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믿음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실시간까지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더욱더 서로 연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신 은혜로 하나님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믿음 재단에서 연이 아버지 전국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신예수와 신부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기쁨이 깔려졌으며 무엇보다도 이 재단에 아버지 주님의 끝을 가져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 달려오는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교가 떠나도 아버지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쁜 성수를 만나마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 되는 은혜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협력하고 서로를 거룩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쁨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장님이야 모든 인문가 회원들이 더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마지막 아버지 저녁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간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어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가 아버지 길이 기쁨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주여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씀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참 이렇게 형님 같으시고 누님 같은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심을 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로 요즘은 보면요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흔드는 아주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우리 입에서 우리 영역에서 성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사람 목사님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만나갖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서 너무 기쁜데 여기 말고 금요일날 제가 또 가는 데가 있잖아요. 가지 않을 장소인데 어떻게 참 그렇게 연결돼서 가게 됐어요. 갔더니 또 많은 귀한 목사님들 그렇게 만나는데 내가 여기 이 단체에 와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감히 뭐라고 안 그러는데 아니 금요일 2시 그 은혜 자리에 가는 거 가지고 얼마나 꼬투리를 잡았는지 내가 정말 막 가슴이 너무 쓰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대발로 가서 내 발로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냔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데를 가냐고 그래요. 아니 그런 데가 어떤 데냐고. 그래 내가 나를 사는 또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디는 다 되고 어디는 안 되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목사에게 그 단체 목사에게 내가 2사람이나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나를 깐죽깐죽 긁을래.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했더니 내가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오늘도 이 말씀과 대동돼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의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말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러면서 내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자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납니까? 그죠? 얘기지 못한 근심되는 일이 많이 만나는 거예요. 목회와 또 다른 일을 겸해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축복도 겸해서 오지만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겸해서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아마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꼬이고 얽혀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그냥 찬송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내 자신을 가끔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만 보고 달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마귀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주를 뒤따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발을 착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말이야. 근심에 빠지게 하죠. 근심에 빠지게 해서 정말 합당하고 있고 고민하게 있는 그 주의 종은 오늘 베드로처럼 감옥에 옥에 갇힌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런 고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윗은 정확히 행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모든 일을 어기지 않는 그 귀한 일을 하셨다. 당신은 여기 다윗만큼 하고 있는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제자 그 시대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 날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정말로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율법에 비춰서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고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확 박힌 거거든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제 의가 강했었어요. 제가 강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들이 내가 철이 덜 들었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들고 어쩌하면 어떻게 선배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제일 먼저 돌을 던지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월을 가면서 나를 교육시킨 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옛날에 초신자 때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주님의 능력도 보려고 그냥 물리로 그냥 걸어와 봐라 마라 그냥 지가 멋대로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그때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열심히 하는 거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정말로 성령이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사단마귀는 열심히 하는 자를 걸고 넘어지더라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정감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얘기했어요. 속도가 깨끗이 아닌 것을 내가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그 꿈에 그냥 접시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베드로는 자기의 의로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현재 내 의로, 내 도덕적인 잣대로, 내 요 색안경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데가 없지 않아 있죠. 누가 저 사람이 어땠대 저땠다 하면은 그냥 양쪽 말 들어보지 않고 바로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이 일부 우리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강 목사님 설교 얘기했지만 정말로 천주교에서도 그런 유형가 있잖아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지 딴 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보면요, 이 말씀에 언제든지 내가 더럽고 추악한 거 안 먹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이것이 누구든지 이 말씀에 토를 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의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콩 심은데 팥 난다고 하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건데,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그 목사님한테 단체장이야 그것도 나한테 전화가지고 무슨 깐죽거리려고 그래. 이 말씀을 두 개를 탁 던졌더니 그에게서 오는 답변이 뭐였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할렐루야. 여기서 무슨 토를 탈 거요? 나는 금요일로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응? 나는 저번에 진짜 반의 반도 못 따라가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쓰시고 있느냐, 이거에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했든지 간에 오늘 눈뜨면 우리 여기 다 왔잖아요. 오늘 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가 중요한 거지. 어제 내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금송아지 쓰다듬고 놀았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뭐 하겠어요? 오늘 못 만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단마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억압받게 한다. 이것이 베드로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대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뭐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에 마스크를 가장 오래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었는데, 제가 11월 8일날 작년에 우리 단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저 양주 기도원에 성경하러 왔는데, 세상에 70 들으신 그 할머니 목사님이, 아니 열이 나서 오지 말아야 되잖아. 응? 그때마다 얼마나 독한 유행이 퍼졌어요, 우리 코로나가. 아니 와가지고 하룻밤 자더니 열이 난데 혈자 좀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혈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보고서를 들고 왔더니 아닌 게 달라요. 벌써 38도가 넘고 벌써 양성이 된 상태야. 벌써 보니까. 그러니까 양성된 상태에서 우리 단체에 오신다고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니 내 차로 다 모시고 그냥 양주 보고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차에 한 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여기 폭삭 나한테 들어왔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누구에게는 뇌로 들어가고 누구에게는 폐로 들어가고 누구의 심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로 들어가가지고 11월 8일날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12월 22일에 나왔어요.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그것도 완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양성이 나와요. 아무리 검사해도 나한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내보내냐 그랬더니 내보내도 내 안에만 있지 누구한테 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보내도 집에 와가지고 내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은근문근 길 정도로. 이 한 달 반 정도가 병원에서 온전히 누워서 물만 먹고, 왜 이렇게 음식을 못 먹겠는지 모르겠어요. 쌀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생에 내가 금식 아닌 금식을 한 달 반 동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온몸의 근육이 싹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 주바닥처럼 누워있는데 죽음의 그림자는 날마다 이 벽을 돌면서 뱅뱅 돌지요. 마귀가 데려가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 이틀 지나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가까이 됐을 때 나는 진짜 내 인생을 포기했었어요. 의사도 더 이상 뭐 좋은 약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용기만 가지라고 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벌써 아무 없어 약이. 나는 우리 집에다가 처제씨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세상에 이 손가락으로 문자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일일이 내가 유서를 남겼어요. 왜? 그 당시부터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오잖아요. 그냥 사망 진단서 보내버리잖아요. 화장해갖고. 그러니 우리 당신한테도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애들한테도 뭐 잘못했고 막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의의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나도 부모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랬지만은 나도 내 자녀를 교육할 때 회초리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오직 파란불이면 가야 돼, 빨간불이면 서야 돼, 이거였어요. 이런 의의 모든 나의 강한 모두가 세상에 그 코로나 한 달 반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짓밟고 완전히 눌러 완전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이 정도 회복된 게 1년 걸렸어요. 지금도 시간만 되면 일이 없으면 매일 산에 가요. 왜냐면 폐 관련 운동을 위해서. 이 폐를 찍으면 아직도 지금 3분의 1이 허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느끼지만 내가 아까 우리 달 목사님한테 사탕 좀 없냐고. 왜? 설교할 때 사탕을 좀 넣고 해야 돼. 그래 목이 안 말라서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까지 기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폐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주의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지금 답답함이 그지없는데, 근데 내가 그 한 달 반 동안 있으면서요, 내가 너무너무 이런 것이 많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봉해한답시고 뭘 한답시고 이걸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마음속에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네가 좋아서 하고 돌아다니지 않냐 이 생각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세상에 그 시간에 내가 이 모습으로 간다면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지. 나는 나를 포기해서 그렇게 유서도 남기고 모든 포기를 하고 모든 지인들한테 정말 작별의 인사까지 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정도 계셨는데 세상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알고 함께 있던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누구는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 들어가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강단에서 밤새 기도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날 듣게 하고 내가 레시피를 끼워서 그걸 듣고 그런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내 자신을 포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인생에 포기했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힘을 내서 내가 기도한 게 뭐냐고, 저도 히스기야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15년만 말도 하고, 나 욕심 없는 거 아시죠? 내가 금방하면서 그렇게 돈 벌다고 하려고 다 때려치운 사람인데 정말로 15년만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고. 그러면 나머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정말로 목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지금 살아났지만 그 한 달 반 동안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좋아서 춤췄겠죠.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옥에 가다 놨으니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보세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는 나보고 문자로 목사님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막 이러는데 무슨 부르짖어요. 여기서 아무 소리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그저께 주면서 내가 같은 동질감을 얻었는데, 왜 우리 주변에 사명자에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왜 돕지를 못할 망정 왜 제일 먼저 돌을 던지려고 애를 쓸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나는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이런 문자 오면요,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어떻게 그런 데를 갔습니까? 이러면요, 세상에 나는 이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휴, 속으로 당신도 조금만 있어봐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2주를 딱 보냈는데 이사람 목사님 지금까지 대꾸가 없어. 그거 나한테 뭘 좀 막 얘기하시고 난리인데 왜 대꾸가 없는지 모르겠어. 좀 대꾸는 다음 내가 그 얘기 좀 하겠는데, 하나님은 정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을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세상인지 교회인지 양쪽에 발을 들고 있는 주의 종과 사명자들에게 넘어졌을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축을하고 애를 쓰고 어쩌든지 협력하고 어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달려가는 그 주의 종들 사명자들이 넘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풀어서 놓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 귀한 일꾼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먼저 잡혔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칼로 죽임을 당했지요. 죽임을 당한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 반드시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분, 옥에 누가 들어갔다 오신 분 있으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고작 해봐야 편지로 바깥에 세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아시는 분이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참 옥에 갇히는 일을 했는데, 세상에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하루가 지났나? 아니, 그분이 한 오래 있어야 나와야 할 분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 이틀 있었을 때에 그분을 돕는 그 협력자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나오신답니다. 이번 주에 나오신답니다. 세상법으로 말하면요, 1년 넘게 있어야 될 문제였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정죄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쩌든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데서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서 뭐 20년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놀래 자빠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갈 데가 없겠어. 뭐 어디 옮길 줄은 모르겠어요. 찬송마음만 즐거워서 방방 뜨시는 분이 뭘 답답해서 이 지하에 있겠냐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믿고 달려가는 길을 후진할 수도 없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 달려와다 보니까 벌써 그 세월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크고자 하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를 깨우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세 사람이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 간수해도 우리 하나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물질 문제, 저 같으면 간 나빠졌지요, 당뇨 생겼지요, 후유증으로 손마디마디 관절 생겼지요, 이로 말할 수 있지. 내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6가지 7가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옥에 갇힌 것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본의 아니게 주변의 사람으로 해서 얽히고 설킨 소문을 인해서 그 위축되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거는 옥에 갇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옥에 갇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좋은 점 보고 긍정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다운되어 있고, 정말 누구든지 아직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놀란 게 있어요. 금요일날 그 목사님을 세상에 나 같았으면 아무 한 1년 2년 동안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의 손을 붙드신 걸 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위축되어 있는 듯 하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무 주변을 보면서 야, 내가 망볼 테니까 빨리 도망가,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갇혀 있을 때 풀어주는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부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저 만나고 협력하는 것이 이게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작업의 순서거든요.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저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서 옆구리를 톡톡 치면서 너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김 목사님 당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협력하는 사명의 원인이 되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동력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잘 되고 너는 못되든 상관 안 한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역사죠. 네 교회는 어떻든지 내 교회만 잘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정말로 아프고 느끼지 않으면 이거는 사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생활. 오늘 베드로에게 원래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바로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의 문제 있는 것을 금세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부여잡고 찬송 가운데 그에게 억눌렸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병들었던 몸이 치유돼서 함께 일어나라 가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쇠사슬을 끊자마자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옆에 있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만 부흥 되겠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교회만 일어나서 달려오라고 얘기했느냐. 네 옆에 교회에 있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 종이 볼마 터질 때 너는 못 본치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 다 보시더라고.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죽음에서 제2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런 얘기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집사 때부터 찬양을 좀 하고 다녔는데 제가 찬양을 막 잘할 때 누가 내한테 통기타를 사줬어요. 통기타 아시죠? 통기타 뭐예요? 진짜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안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야말로 이 베리다가 붙인 게 아니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아주 맑고 아주 좋거든요. 누가 이 비싼 걸 사주면서 찬양하는데 그걸 쓰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메고 찬양을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아니 내가 찬양할 때마다 아니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오직 좋아. 나를 보고 오직 좋으냐고. 근데 내 다리를 왜 쳐다보냐고. 안 그래도 자존심 강한 나를 다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막힌 뒤에서 내가 찬양하는 게 좋아. 안 보이잖아. 내가 한쪽 다리가 좀 짧은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옛날이라 병원에서 물리치를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다리 이렇게 고장내 때렸는데 찬양할 때 그 모습 보는 게 난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더라고. 나를 보고 기쁨으로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왜 나를 한번 봤다가 다리를 봤다가 이게 뭐냐고. 나를 찬양하면서 내가 그들 눈을 보게 되잖아요. 눈동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그래서 그 톱기타를요 핸드폰을 켜고 녹화를 떠가지고 팍 부시는 걸 가지고 내가 보내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찬양 안 하리라. 다시는 찬양 안 하리라. 찬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저로서 부흥회하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서로 내가 여기 와서 어제 누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이 단체 온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는 기쁘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 옷걸이가 맞는 것 같아요? 어째 물어. 이것도 속으로 내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보세요. 나는 여기 와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 안 됐지만 집회하는데 몇 번 참석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눈치가 참 빨라요. 저도 단체를 하면서 지금은 그 단체를 그 모든 임원들한테 다 맡기고 내가 사직서하고 자유롭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지만은 아니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한 집안에 그냥 뭐 3대 4대 5대가 사는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의도는 한데 그걸 묻는 거야. 나는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 어제 말씀 듣고 오늘 찬양하는 것도 보고 늘 보면서 정말 형님 같고 누님 같은 목사님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의도는 나한테 묻는 거야.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는 얘기지. 정말로 어딜 가나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연합하는 이때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습은 웃고 있지만 그죠?
앞에는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염려 가운데 있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 들으면 그를 위해서 옆구리 툭툭 치가면서 이럴 때 일어나야 돼.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일어나야 돼. 이 업무에서 열고 나가야 돼 하면서 외쳐야 된단 말이죠. 말로만 힘내 목사님 기도할게 하고 그냥 딴소리하고 딴 데 가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옥문을 열기 위해서 천사가 들어가서 그의 허리를 치고 나니까 쇠사슬이 풀리죠. 이제 그냥 띠를 띠고 따라오라고 신을 신으라고 한 단계 한 단계 해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만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보시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대로 흉내를 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이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 입은 옷일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너 그 옷 입고 있으면 계속 상처뿐인 거야. 다시 굿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죠? 새로운 신발을 신고 달리던 그 달리는 길을 가라고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아니 여기 한 분이 으쌰으쌰 하면 그것이 전이가 되잖아. 근데 한 분이 안돼 하면 그것도 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을 선택하겠냐고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왕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을 더욱더 복도들을 내고 써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 나지만 다 연약해요. 젓가락을 하나는 쉽게 부러뜨리지만 10개 묶이면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그 틈새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르지 못하니까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종이 어떻고 해가지고 계속 분열을 일으킨 것이죠. 알게 모르게 나는 남의 얘기 딱 듣고 귀를 다 부른 사람이야. 당신만 얘기해. 당신만 듣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는 딴 데 가서 또 나불나불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틈새를 줘가지고 여전히 옥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에서는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풀어서 노임을 당해야 그런 문제로 오는 성도들을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기 보니까 3일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 이 말을 우리들 금요일에 저기 가서 들었잖아요. 처음 가자마자 내 속으로 3일 만에 뭐가 기적이 일어날까? 나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아직 믿음이 아직 덜 자랐어. 분량이 덜 돼서 아니 그분이 저 땡땡 목사님이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냥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내가 차 마시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분들끼리 모이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코로나 후유증에 갑자기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뇨가 생긴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당뇨도 없었어요. 나도 엄청나게 다리 좀 다친 거 외에는 다 건강했어. 근데 그 후유증 하나로 당뇨가 생겨서 세상에 48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하면 운전하는 앞에 차 남바가 안 보일 정도로 세상에 처음 겪는 그 어려움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병원에 가가지고 안과 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들은 글이 있어가지고 당뇨가 심하면 눈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겁을 냈는지 몰라. 그래 한길안과 가가지고 딱 검사했더니 일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뇨가 왔으니까 음식 조절하고 잘 치료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과 가가지고 그 지어주는 약을 먹고 당뇨약을 정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3일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 듣고 내가 그 얘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약을 안 먹어버려버렸어요. 당뇨약을.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그래서 계속 나는 시간만 있으면 지금도 쩔뚝거리면서 산에 올라가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내 스스로 옥에 갇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모든 옥에 갇힐 수 필요 없는 그 모든 것에서 풀어지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내과를 가보니까 가보니까 이제 놀랍다는 거야. 그 당뇨야 그냥 한 번만 먹어도 된다는 거야. 하루에 2번만 먹었어요. 3개 독한 거를. 그러니 이제는 그 한 번도 내가 안 먹어버려요. 안 먹고 그냥 음식 조절하면서 기도로 또 그냥 운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건강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성령 충만했고, 근데 마귀가 나를 걸러 넘어졌잖아요. 마귀가 나를 옥에 갇혀서 그냥 한 달 반 동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도 옥에 갇히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답답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 갇히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답답해서 주의를 못하면 가장 답답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한 주의 종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로 갇혔을 때 하나님은 급히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 쳐서 흔들어서 빨리 일어나, 빨리 띠를 메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 자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모두가 정말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에게도 그런 실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베드로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쭈그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지 않나? 손에 묶인 게 풀리질 않나? 멀쩡히 간수가 앞에서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일어나자마자 그냥 옷도 입으라고 그러지, 신발도 신으라고 그러지, 날 따라오라고 하지. 아니 그것을 꿈이라고 누가 생각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겠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해답 맞습니다. 풀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 11절 마지막 보고 읽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묶임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어떤 염려로 이것이 문제가 풀어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단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문제 생긴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지구 반대쪽에서 일하시느라고 우리의 문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있을 때부터 주여! 우리가 세트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묶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뭐랍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죠. 나사로 얘기가 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가 귀한 사역자인데 마르다 집에 신방 갔을 때 예수님 왔을 때 그저 언니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오늘 여 목사님 보니까 어제도 저녁에 갈무리에 계란을 삶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어제 한 판을 삶았대요. 근데 한 판을 삶았는데 뭐 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맛있게 먹어서 가르치면도 안 갔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오늘 한 판이 아니라 두 판, 세 판, 2판, 4판 삶는데 마지막 잔치라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마르다도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신방 왔을 때 대접하려고 사랑이 싹 텄잖아요. 예수님과 그 가정이. 근데 불구하고 그 집에 오라비가 비실비실 그냥 코로나 걸린 것처럼 나처럼 아무도 힘 못 썼을 때 저 인자 사람을 보내서 제발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던 길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일 하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그러냐 네 오빠가 다 죽어간다고 알았어 내가 쫓아갈게 얘들아 니들끼리 전도하고 있어 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그렇지도 말자고 자기 전도 일에 충실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 어떤 문제 어떤 길로 사단이 유혹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다 죽어서 왔지만은 그 죽은 건 예수님한테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의 그 오빠가 다 죽어서 꽁꽁 묶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물어보세요. 무덤을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지만 죽었을 때 꽁꽁 묶은 붕대를 스스로 풀기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압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언제 어떤 계략을 써가지고 아마 이 순간에도 야 김 목사 너 왜 내 비밀을 캐내고 이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그죠? 내가 오늘 밤에 누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하는데 김 목사 너 왜 이렇게 정신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풀어서 놓이게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사단은 꽁꽁 묶어서 끝까지 일어났으되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도 우리 단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의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풀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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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한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고 아버지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에서 열심히 다니는 주의 종들에게는 아버지는 오늘 베드로 넣고 오게 그냥 둘 수 없기에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깨어고 일어나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에게도 문제 하나하나마다 근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문제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목사님 모든 문제 아버지 이 세대의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사역에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흔들고 역사하는 일들을 믿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사단방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묶어서 꼼짝 못하게 오게 가두는 역할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보여잡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모여준 줄 믿사오니 우리 문제와 우리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이다. 아버지는 이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자나깨나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장님과 모든 임원 회원들이 더더욱더 아버지 이제 사단의 기대를 키우지 말고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이 말씀 너무 문제할 때 아버지 내가 여기가 있다. 내가 다시 힘을 내겠나이다. 나는 치료받았나이다. 내 문제 해결되나이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모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과 모든 노임에서 해결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넘력의 아버지 종들이 다 됐고 아버지 도와주시니 하나님들이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것을 하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 있는 것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일하지 못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찬해서 천사들에게 빼오신 걸 믿사오니 어떤 문제 어떤 아버지 너희에게 따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될 때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하시고 넘겨가는 힘을 믿사오니 오직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최종으로 아버지와 친구로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남은 시간도 아버지 저녁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표심을 안가여 주셔서 이 믿음 교회 위에 아버지 한 주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맞춰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신명 위에 각자 위에 임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풀어주옵소서. 이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셨음을 깨달아 아버지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성나기를 원하서 기도하노니 주님 내 손잡아 끌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오해서 풀어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고도 어떤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랑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보면 그 은혜가 날마다 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지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심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상 봉사예배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 더더욱더 이 시대에 누가 뭐라든지 어떤 사단이 그럴싸한 말로 누구를 넘어들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옥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우리를 깨워서 일어나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아버지 승리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에서 풀려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아버지와 장차 우리에게 맡기지는 귀한 양들의 문제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적은 정승이지만 평온하게 싸우니 떨어진 손길도 축복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믿음 재단에 아버지 물질 없어서 궁핍한 분들도 오셔서 아버지 목회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어깨 활짝 펴고 늘 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시고 영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손잡고 기쁨으로 목양을 하는데 그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귀하게 쓰이지를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 역사 인도하시니 푸르노와 다니기의 함을 정말로 수요하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교회들 위에 이 지역 사회 위에 우리 교회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